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날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인데 주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그림자와 같아서 금세 사라지는 그러한 생을 살게 하지만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헛된 삶을 살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 헛됨이야말로 그림자 같은 인생이야말로 주의 이름을 유일하게 드러내는 방식임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날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룻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절이 이런 시절이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지금이 말세다. 세상 끝날이다. 지금같이 않으면 어떻게 지금 같은 날이 세상 끝날이지 뭐 다른 뭐 별게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종말론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어떤 호기심, 그들의 기대를 많이 채워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금 현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또한 자신이 참 선지자라 하면서 곧 세상이 끝날 것이니 자기를 따르든지 자기를 믿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을 하죠. 그렇게 유혹을 할 때 오늘 같은 이 본문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곧 예수님이 오신다 뭐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주장을 할 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 오늘 본문 여기를 갖고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겁을 준다, 위협을 가한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한다, 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들었고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도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뭐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특별히 무식하고 특별히 비이성적이라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앞서서 바리새인들이 그 19절에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어느 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때를 말씀은 하시지 않고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그 장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황,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원하는 그러한 답변과 그러한 그러한 어떤 말씀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인자의 날이 나오는데 복수가 되어 있거든요. 인자의 날들 가운데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날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 종말이라는 개념이 이 어떤 의미로 달라지는가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자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것을 날들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날들이라 생각하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약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온 시점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곧장 유대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그거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왕같은 제사장이 된 이후에 이제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모든 열국이 많은 재물과 황금을 갖고 와서 자기들한테 조공을 바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자기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날들과 날 개념. 그래서 그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 하나님 날들, 그 인자의 날들. 왜 인자라고 표현한가 하면 다니엘 7장 13절에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인자가 오시는 그 한 날, 그 한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다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들 가운데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인자의 날 가운데 하루, 메시아만 오시면 됩니다. 메시아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 같죠.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 인자의 날들 가운데 하루를 보고자 하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확 오셔가지고 빨리 세상을 확 끝내버리면 좋겠다. 그것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때가 이르는데, 때가 분명히 이른다라는 겁니다. 때가 이른다는 것도 인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의 날들 가운데 하루를 보고자 하되 너희는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석가들이나 목사들이 이 본문을 보고 이것은 제자들은 분명히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하나님 인자의 날들 가운데 하루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다르게 오셨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스스로 그들이 기다리는 인자의 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악한 자들을 다 지옥 보내고 악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 넣어주는 그 악하지 않는 자들 중에 나는 천국 넣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역시 유대인들 속에 포함된 자들이에요. 제자들이라고 특별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석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그들은 알아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나야 그 이후에 제자들이 진정한 사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조차도 어떤 부류에 포함되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간절하거든요. 인자의 날들 가운데 하루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빨리 왕권을 가지시고 저 악한 짐승의 무리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이 억압받고 괴로움당한 이 남은 자들을 빨리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들 가운데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자꾸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사고방식을 예수님께서는 박살을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고방식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복음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두고 이것이 바로 인자의 날 하루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령 예를 들어 그 전염병이 펴지는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치면 물론 저도 뭐 한가운데 있지만 격리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실려나갈 때 야, 이것이 인자의 날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인자의 날은요, 그게 인자의 날이 아니에요. 물론 인자의 날은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앞부분과 연결해 보면 성령을 쫓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게 되는가 하면요, 이 육적으로 보는 안목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규정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가령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다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뭔가를 이루어내었다라고 칩시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다 칩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바로 재림 예수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하시잖아요. 그 일을 문자대로 보고 육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다움이냐라고 했을 때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것은 마귀가 요청한 하나님의 아들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누군가 하면 제자들의 안목을 갖고 있고 나중에 이후에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육의 안목이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개념 자체가 어떤 하나님 나라 개념이 냈을 때는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라고 하잖아요.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임하는데 문제는 그 임함에도 불구하고 인자의 날들 가운데 하루를 어떤 인간도 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후에 성령을 받아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얘기입니다. 저도 못 보고 여러분도 못 본다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곡해하잖아요. 곡해하는데 분명히 말씀대로 보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인이 할 때 가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건 다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사건으로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 보이는 게 아닌가 하면요. 보이는 모습으로 나와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인간은 보이는 걸 붙들게 돼 있어요. 보이는 걸 붙드는 순간 그 보이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잖아요. 성전을 주셨을 때 인간들은 그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었죠. 모세의 노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우상으로 만들었죠. 에봇도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굴을 만들어내죠. 얼굴을 만들어내고 그 예수님께 비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성당이나 그 그리스 정교에 가보면 모두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는 이 성경 갖다 놓고 성경 갖고 기도하고 안 그래 십자가 갖다 놓고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지옥 가야 된다. 모든 인간이 지옥 가야 마땅하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교회 꼭대기에 세운 십자가가 부인용 십자가지 긍정용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세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신천지도 보세요. 거기 보면 십자가 달려있고 알파와 오메가 해놨잖아요. 자기들은 십자가를 믿고 알파와 오메가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믿으니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을 생각하면서 전 우주적으로 한꺼번에 확 임할 거다. 이것만 머리에 떠올려요. 예수님이 우리들이 알아듣는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들이 알아듣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이라면 이 세상 사람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의 날이죠. 날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까 인자의 날들 가운데 하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인자의 날들이라는 것은 많은 날들인데 많은 날들을 모아서 하루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관점인데 7일이 하루가 되거든요. 안식일로 직결이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을 보여주기 위한 하루거든요. 그러면 7일 전체가 그 6일과 6일 전체죠. 그 내용 모두가 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한 인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한다 할 때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것은 이것은 이런 이야기를 사건이라 합니다. 번개는 번쩍하고 사라지죠. 번개를 붙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붙들 수가 없어요. 번개는 포착할 수가 없어요. 고정할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라는 것이 번쩍번쩍이죠. 하나님 나라가 인자의 날, 인자도 자기 날이잖아. 인자의 날,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라고 보게 되면 번쩍번쩍이에요. 그런데 이 번쩍번쩍이는 걸 어떤 인간이 자기 포착해서 소유하려고 했죠. 마술사 시몬. 돈 주고 사서 저것도 저에게 저도 소유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자기도 받게 해주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포착할 수가 없고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인자의 고난이 없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서 죽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주가 되셔서 만드시는 그 나라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없다는 말은 죽음이 없다는 말은 자기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살아서 들어가고 싶다는 말은 이런 어떤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번질 때 나는 안 걸리고 나는 병 안 들고 신천지 개들처럼 지금 개들은 지금 시험하고 있거든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병에 안 걸리는 자야말로 진짜 이만희를 제대로 믿는 자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검진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검진 받는다는 거는 믿음 없는 자거든요. 그런 사고방식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그러나 그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될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는 자는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돼요.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된다는 증거물이 뭔가 하면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우리들도 다 주님이 강림하지 않는 이상은 살아있을 때 강림하지 않는 이상은 다 죽어야 되죠. 근데 인간들은 죽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육체가 죽지 않는다. 그런 신학 교리를 꺼내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그 이만희 보면 늙어서 완전 죽어가는 모습이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으면서 따르잖아요. 그런 코미디가 없잖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웃기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인간들은요. 그런 걸 보면서도 심지어 이만희가 죽죠? 죽어도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타가 태어나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누굽니까?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죽으니까 죽음바가 하나님이고 또 죽으면 또 누가 하나님이고. 왜냐하면 성경대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이 또 아들을 낳으면 그것도 하나님 맞잖아요. 그런 논리를 펴나가면 사람들이 다 믿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모든 걸 다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성령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육적으로 살아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에 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육적으로 살았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에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돼요. 예수님만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우리들도 이 세대에 버림받는 겁니다. 그 버림받는 모습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이 돈을 벌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배척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강림을 재림을 생각하는가 하면 뒤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꾸 물심판을 생각을 해요. 물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자의 날들이라는 것은 전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요 내용 전체가 인자의 때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날까지가 어땠어요? 120년이죠. 물론 그전도 마찬가지죠. 그 120년 동안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어요. 이 모습이 이미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저들과 함께하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120년 이후에 멸망한다라는 했을 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120년이 지나야 멸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은 달라요. 120년 자체가 심판의 기간입니다. 사람들은 물심판이 와야 심판이라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한번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했죠. 그러면 노아 가족들은 뭐였습니까? 노아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아들 셋, 며느리 셋.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죠. 똑같았단 말입니다. 홍수의 날까지 그들은 다를 바 없이 살았어요. 노아나 노아의 그 가족이나.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 노아가 구원받았구나. 노아가 천국 갔구나.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았구나.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심판이 나오죠.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어느 시점에 나눠졌습니까? 구약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 나눠졌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홍수 심판 때 방주에 들어갈 때 문이 닫힐 때 나눠졌다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구약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이미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나눠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고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에요. 번개가 번쩍한 거예요. 그 비침을 번쩍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한번부터 봅시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판하는 이유가
창세기 19장과 달라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소돔성을 방문합니다. 방문할 때 그들이 동성연애자와 같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그들의 육적인 욕망을 마음껏 분출을 하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롯의 때라고 했죠. 롯의 때. 롯이 소돔성에 살았잖아요. 그 때입니다. 인자의 때, 인자의 날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게 불심판받을 이유입니까? 이게 불심판받을 이유예요. 신천지가 지가 예수라 하고 지가 하나님이라 해서 지금 심판받는 겁니까? 그게 심판받을 이유예요. 그런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보세요.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이걸 오늘로 표현하면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교회 다니고 십자가 믿고 뭐 어떤 지가 예수라는 것도 믿고 다 했는데 심판이 임했어요. 심판을 임했는데 한 사람은 구출받았죠. 롯이. 물론 그의 딸들과 함께 구출을 받았는데 그들이 구출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의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말씀대로 살면 율법대로 살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게 되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가나안 땅이 엄란하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하는 이유를 한번 보세요. 그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롯의 때도 마찬가지고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지금 우리들이 하는 뭐 아파트 사고 뭐 하는 모든 일들이 심판받을 이유예요. 달리 말하면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앞서서 예수님이 2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세대에게서 버림을 당했잖아요. 이 세대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심판받을 이유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왜 다 심판받아야 되고 모두가 다 지옥 가야 되는가? 그것은 십자가에 이 세대에서 버림받은 분의 주대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조치하신 조치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걸 종말론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노아의 때나 롯의 때를 보면 준비할 게 없죠. 맞잖아요. 오늘도 아침 드셨죠? 물을 마시고 커피 마시고 먹고 마시고 또 뭐 능력 있는 자는 집을 사고 또 똑똑한 사람은 지금처럼 정권이 확 떨어졌을 때 투자를 잘해가지고 떼돈을 벌고 뭐 그렇게 하는 자체가 지옥 갈 이유라는 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예방주사 맞아도 지옥 갈 이유고 격리되든 안 되든 다 지옥 갈 이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전도서를 우리가 보잖아요. 인생이 그림자 인생을 산다 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그림자 인생으로 봅니까? 보지 않죠. 헛된 인생으로 안 보죠. 괜찮은 날들로 보잖아요. 가치 있는 날들로 계속 보면서 의미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 자체가 심판받을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롯처럼 구원받을까? 노아처럼 구원받을까? 이유 없죠.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았죠. 노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리셨죠.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그를 구원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구원시킨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 이 세대로부터 버림받은 분의 주대심을 드러내기 위한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짜증을 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기 멋대로 구원하고 자기 멋대로 지옥 보내고, 그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천국관,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관을 다 갖고 있어요. 그 구원관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행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자기의 천국관은 그 선한 행위를 통한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천국은, 인자의 날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했느냐? 노아의 때처럼 임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세대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부활하셨잖아요. 그 자체가 인자의 날들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임했는데 문제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쉽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이야. 여기가 바로 정류장이야. 하나의 보여주는 모델이야. 라고 주장하는 목사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에 근거하면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안 돼요. 번개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인자의 날들은 번개처럼 임해서 사건으로 와서 사건으로 탈환하는 겁니다. 그 방식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포착할 수가 없죠. 각자 개인에게 경험되는 일일 뿐이라는 겁니다. 경험된다는 말은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요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야 라고 이야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미래로 가거든요. 강림으로. 그게 아니고 버림받아야 하잖아요. 버렸다가 다시 인자가 오잖아요. 어떻게 옵니까? 성령으로 오시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떠나가서 다시 온다 했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천국관, 자기가 갖고 있는 메시아관 때문에 성경 자체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심판은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심판 속에 살지 않는 자는, 인간이 생각하는 불심판은 가짜예요. 분명히 베드로서니까 거기에 불러서 심판한다 했잖아요. 반드시 불러서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는 곳은 절간에 가도 있거든요. 그 절간에서 상상하는 지옥과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달라요. 저그들이 상상하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지옥은 가서 당하는 지옥이 아니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셨죠? 부자가 지옥에 가서도 이 땅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 모습이 지옥입니다. 성도는 이미 그러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성도만이 진정한 지옥, 진정한 심판, 제대로 된 천국을 경험하고 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롯의 처가 돌이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탈출하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인자의 날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가 하면, 평소에는 돈벌이 열심히 하고 지 욕망대로 살다가 징조가 보여요. 나중에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니까, 야, 이제는 예수님이 올 때구나, 뭔가 지금이 그때다 해가지고 지금이야말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본문은 그 얘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번개가 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예상하는 거고. 저도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밭에 있다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물론 이게 역사적으로 임합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디도장군에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당했잖아요. 분명히 이 성경은 역사적 사건을 하나를 갖고 영적 사건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심지어 십자가 사건도 요한계시록 가면 영적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곳을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골고다라 가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납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해야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뭔가 그 중간의 부분을 좀 빼고요. 34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6절도 사실 있습니다. 다른 표준 본문에 보면 두 남자가 덜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밭에 있을 때도 돌아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맞잖아요. 한번 보세요. 앞부분에는 돌아보지 말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했잖아요. 데려감을 당한 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데려감을 당했을까요? 그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끼인 33절 보세요.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이 다 나오죠.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를 할까요? 안 그러면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해석하고 적용을 할까요? 지금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종말론을 생각하면서 다 자기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성경을 완전히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앞에는 어느 누구도 지옥, 천국 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끄집어내면 내릴수록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하다라는 내용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나왔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마라. 왜? 집안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거든요. 앞부분에 뭐라 했습니까? 평소대로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땅 사고 심고 거두고 이런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뒤돌아 안 보고 한 거 있어요. 여러분 뭐 늘 뒤돌아보고 있잖아요. 장사 안 되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또 뒤돌아보고 자식이 아프면 우리 자식 죽으면 어떡하냐 혹시 코로나 걸려가 죽으면 안 되는데 혹시 이 보고 많은 사람끼리 설교 듣다가 교회 왔다가 괜히 병 걸려서 지옥 죽으면 어떡하나 온갖 염려 다 있잖아요. 믿음 있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하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는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육적으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 자는요. 지옥 간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거꾸로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아요. 정말 성경 표현이 재미있죠. 육적 목숨을 잃는 자는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나왔죠. 이 세대의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어떤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자 하는 자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다 걸려 넘어져요.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뭐라 했습니까? 쥐덫이라 했죠. 올무입니다. 올무. 쥐덫에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신천지 그 대구 제가 있던 그 주변인데 구청 건물에 바이러스가 꽉 채워놓고 사람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00% 감염 안 되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인자의 날은 그 인자의 날들은 그 날들이죠. 그 날들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 인자의 날들은 인자가 누구냐를 증거하기 위한 날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모두가 다 나를 위한 날들, 하나님 나라라고 기대하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고 그게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저희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슨 질문을 했어요?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죠. 때를 물었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디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입장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는데 분명히 인자의 날에 또 임한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서로 못 손대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있는 속하는 자는 이 못 손댄 걸 그냥 아멘하면 되는데 못 손댄 걸 자꾸 하나로 끌어당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어디에 임합니까? 바리새인의 수준은 넘어섰어요. 어디에 임합니까? 또 어디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없다 있는데 우리도 지금 성경 말씀을 쭉 들어보면 우리 본심은 뭔가 하면 어디에 임합니까? 안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언제 임합니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죠. 이 악마에게 속한 우리의 본심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변이 한번 보세요.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야, 정말 예수님이 얄미워요.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요. 이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죽음, 이게 소마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독수리가 모이는 곳에는 그 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안다고 자꾸 생각해요. 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왜냐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그 어디라는 것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알 거다. 예수님이 그런 표현이 여러 군데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여러분 거꾸로 보세요. 죽음 있고 독수리가 딱 이렇게 모이죠. 요 한 사건. 독수리의 등장은 죽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육체가 있다는 겁니다.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건으로 모치면 돼요. 그럼 이건 어떤 건가면요. 번개가 번쩍처럼 당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임합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자꾸 그럼 어떻게 임합니까? 이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다 했거든요. 지금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임하느냐 여기에 대한 연구에 목을 매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다 엉터리예요.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인자의 날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자리를 한번 보세요. 임하든 모든 게 성령의 역사니까 제자들이 움직임 자체가 그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인자의 날들을 보여주죠. 이 세대에 고난받고 버림을 받은 죽임당한 그분의 주대심을 증거합니다. 누가? 사도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십자가의 피를 전하죠. 십자가의 피를 전할 때 그들의 움직임 자체가 십자가의 피를 전함이고 그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쫙쫙 쪼개지죠.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근데 거기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완전히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종말론을 갖고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야. 뭐 하나님의 교회든 뭐 신천지든 그 지방 교회든 모든 이 종말론을 갖고 주장하는 자들이 거의 뭐 다락방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다 이게 진짜 교회야. 그러한 어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로 뭐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신앙 고백하고 여기 있다 하잖아요. 저기 있다 하잖아요. 그럼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 복음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인자의 죽으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죠. 이 말씀에 근거하면 성령을 못 받은 자입니다. 이 말씀 전체는 성도에게는 사건으로 임하죠. 그래서 노아나 이 롯을 보게 되면 상당히 다른 인생을 살죠. 물론 롯은 그 음란한 가운데 고난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고난받는 모습이 그냥 그 속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냥 방주 짓는 겁니다. 근데 신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령 받은 자는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피 은혜로 살고 있군요. 거기에 대해 감사하며 사는 자가 주의 백성이고, 그런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번개처럼 번뜩 임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가 소망하는, 내가 소망하는 하늘을 꿈꾸지 마세요. 내가 소망하는 때를 기다리는 자는 이 성령 받은 자가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악마가 심어놓은 그 거미줄에 걸려서 모든 인생이, 이 세대에 속한 인생이 성경을 근거로 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성경을 근거로 한 인자의 날들과 인자의 날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기대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이 세대로부터 고난받고 버림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께서 그 죽으심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의 인생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생으로 산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임재의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시각으로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그 십자가 사건 속에 저희들이 합류됨을 저희들이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